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곳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베풀고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장소는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다, 또는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자신들에게는 오지 않고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만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식사하고, 또 원래 부정한 자들과 식사할 수 해서는 율법에 어긋난 일인데 가서 그들과 함께 죄인들의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화가 났던지 찾아와가지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표현하실 때는 항상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잃어버린 존재로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인간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와 놀이공원에 갔는데 아이가 눈에 보기에 자기가 재밌어 보이고 자기가 좋아할 만한 곳으로 엄마의 손을 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을 떠났을 때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부모는 아이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바로 우리들이죠. 인간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싫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싫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내 삶을 마음껏 내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더 편하고 더 즐겁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그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알아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를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까지도 가지고 제멋대로 살고자 나가버렸지만은 내가 잃어버린 자다. 내가 잃어버렸다.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물론 자식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고 내가 잘못 인도한 탓이고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탓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잃어버린 내 자식으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책임을 돌리시고 계십니다. 또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동시에 간절히 찾고 기다리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탕자를 잃어버렸지만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침 들녘에 나와서 탕자를 기다립니다.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다시 돌아오기만을 다시 자신의 품에 안기어서 아들을 안고 아들의 냄새를 맡기만을 간절히 찾고 원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상거가 뭔데 둘이 확인할 수 있는 거리조차도 되지 않는 상태,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참으로 어떤 물체의 것이라고 하는 그 것밖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아들임을 직관하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얼마나 우리를 다시금 찾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얻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다시금 얻기 위해서 하신 행동의 결정체가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금 찾기 위해서,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찾고 다시금 만나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것을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매를 스스로 십자가에서 맞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맞아야 할 매이지만은 주님은 아버지로서 대신 우리의 매를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신실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어느 날 스스로 아버지를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몫의 유산을 달라고 청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벗어나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유흥에 그것을 다 탕진했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흥으로 썼는지 또는 사업을 해서 망했는지 어떻게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일인 것이죠. 어쩌면 그는 처음에는 사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재산은 줄어갔습니다. 그래서 유흥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쥐염년을 먹으려고 해도 누가 그것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일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29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돌이킨다. 17절에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에이스 하 우톤 데 엘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뜻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뚱이만 남은 상태에서 탕자는 진실된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는 결국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은혜 주심, 붙잡아 주심, 인도하심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과 자유와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의 결단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에서 방향을 돌이킨 것 뿐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니라, 돌아가니라. 그 어떤 윤리적인 선한 행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자신의 어떤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린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의 전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의 구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이와 같이 매우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달라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나무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인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가 그것을 소리치면서 이것을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다. 이것을 본 사람은 나을 것이다. 그렇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 사람이 있었고 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고 그것을 본 사람은 나았고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냐 하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마 있다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서 나아가라.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아주 단순하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을 닦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었던 그 어떤 사람이 되었지만 어떤 신분을 가졌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고개를 드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구원의 길을 거부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려와야 바라볼 수 있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죠. 바라본다라고 하는 위치는 내려왔을 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의 길이 옳다고 가고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종교인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종으로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기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내게 소망이 없구나.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허세와 기세로 당당했던 그는 온데가 되었고 아버지 앞에서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탕자를 맞아주시며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너무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다시금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한 것을 다시금 얻게 찾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예전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줍니다. 옷을 갈아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 이것은 고대에는 아버지의 상속자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 아버지의 상속자의 권한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종의 신분이 아닌 종들이 그때 당시에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나 주인의 자녀의 신분은 신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신을 신겨 준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기쁨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것만큼은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과 큰 잔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탕자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작은 몸짓,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몸짓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기다리시며 잔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그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은 이 모든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아버지 곁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지만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못된 짓만 하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에게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불평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왔는데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아버지의 잣대가 잘못되었다, 정의롭지 못하다,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에 비교했을 때 항상 세상의 방식에 비교하면 정말 이상한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밭에 일을 나가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그 재단을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진짜 못된 짓만 하다가 단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그것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오히려 아버지의 환대를 받았고 첫째 아들은 염소 한 마리조차도 대접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을 쭉 읽으면은 마음 깊은 곳으로는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그 행동에 공감을 하게 되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 그리고 오히려 첫째 아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더 정확하고 예리하고 더 지혜로운 잣대로 우리를 통찰하십니다. 아버지가 장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의 잣대는 소유와 재산을 탕진한 문제였지만 아버지의 잣대는 생명과 사랑에 의한 잣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행했는가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바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향해 나아가는가 라고 하는 생명과 사랑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가깝게 옆에서 지냈지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몫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재산과 능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즘에 어떠신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아버지의 삶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깊은 시름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말 날마다 나아가서 들녘에 나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시름이 이제야 해결됐구나. 둘째 아들 돌아왔구나. 좀 밉기는 하지만은 아버지의 고민이 해결됐구나.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조차 잡아주지 않았다라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속박되어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탕자는 바로 첫째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진정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그의 삶은 자유와 기쁨을 다시금 되찾고 신분조차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이웃나라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행동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웃나라에서 유흥가에서 염소 새끼를 잡아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진정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자녀 중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두 자녀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이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만일 내가 이 두 자녀 중 나는 누구에게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속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두 자녀에게 공통된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요? 공통된 구원의 길은 바로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아들이 되었건 둘째 아들이 되었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사랑의 그 품 안에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품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회복하심, 다시금 세워주심, 다시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여러분의 고민과 상처와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째 아들이 참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갈급하여서 다시금 돌아왔듯이 참으로 우리도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여전히 그 아버지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소유 안에도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에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와 삶의 고민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기도하고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